2000년 전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8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8가지 원리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죠. 산상수훈을 잘 살펴보면 회복에 이르는 8단계 또는 8가지 원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회복 축제는 산상수훈, 팔복으로 알려져 있죠.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알려진 그 말씀을 토대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된 일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복이 어떻게 회복의 원리와 관련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회복 중에 어떤 원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는 없고, 또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죠. 가난하단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또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도 없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할 일은 아닌 거죠. 이것은 몇 번째 원리와 관련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원리죠. 그런 현실, 자기의 그런 현실 때문에 애통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위로하시죠. 아멘. 두 번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기꺼이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없어서 잘못을 저지르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은 소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나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번째 원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그것으로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죠. 세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과 뜻을 예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맡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 원리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몇 번째 원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잘못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렇죠, 고백하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는 자유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다섯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복 몇 번째 원리에 해당될까요? 다섯 번째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으키기 원하시는 그 모든 변화가 있는데, 그 모든 변화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또 나의 인격의 결점들을 제거하려 하실 때에는 겸손히 순종해라.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드리는 것, 그걸 의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다섯 번째 원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건 몇 번째 원리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엇과 관련될 것일까요? 여섯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죠? 나의 모든 관계들을 평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과, 또 내가 입힌 그 상처들,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을 가는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곱 번째 원리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곱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확보해서 뭐 합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점검하고 성서를 읽고 기도함으로써 나의 삶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아멘. 중요한 점은 성경 읽기라 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게 되고요.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또 드러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알게 됐을 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해 놓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은 이제 회복 그 마지막 원리인데요. 그것은 마지막 리커버리의 마지막 Y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범과 삶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소름 나눔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범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나의 은혜들을 나눌 때 내가 훨씬 더 빠르게 온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내가 더 알게 되고, 나눔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과도 유사합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얻게 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써 내가 아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게 되죠.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원고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책상에서 혼자 있는 거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을 끝내고 나서 제가 내려가면 책상에서 보낸 10시간보다 이 1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습득하고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좀 더 특별하게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드리기로 결심하고, 어떻게든 나의 모범과 말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혹은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하고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해 갈 때, 그 나눔을 통해서 또는 전파를 통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가 받은 은혜들, 내가 일어났던 회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므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쩌면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내게 일어난 회복을 좀 더 지속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아주 평범합니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적 도구를 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노력형이지 이게 굉장한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만 쓰신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모두가 보통 사람인데, 그렇죠? 아멘. 네. 대답 안 한 분들은 비범하신 분들인가 봐요. 보통 사람들인데 이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쓰신다면 누굴 쓰시겠습니까?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물론 쓰시지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유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아주 평범한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에 불과했죠. 그들 중에 최고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지한 사람들, 무지랭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인격은 어땠습니까? 맨날 배반하고 그리고 변덕심하고 맨날 들끼리 싸우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건지 영적 능력이 부족한 건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능하고 또 뛰어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아주 보통 사람 혹은 보통 이하의 사람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또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행복 혹은 나의 장점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나의 장점, 나의 성공, 나의 행복 사용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나의 장점과 성공과 행복을 자꾸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절망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사용하시고 나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을 사용하시고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불행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적합하고 또 이런 것이 훨씬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도 그걸 경험하는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함께 일하기 어렵고요. 때로는 부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함께하기 쉽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좋다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행을 나누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래, 그 문제는 내 문제였어. 저분도 실패했지만 나도 실패했고 저분이 불행했지만 나도 불행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용기를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공담, 영웅담보다는 오히려 실패담, 그리고 본인이 좌절했던 것 또는 자신들이 불행했던 것들을 나눌 때 훨씬 더 쓰임받기 쉬울 것입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8번째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실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가 나의 모범과 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회복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부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요나 이야기에서 요나는 자기 하늘만 보고 살았다. 그 박농풀 하나만 귀하게 여긴 것이죠. 이거 걷어내니까 그 화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앞뒤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 그 엄청난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살려내기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만의 하늘, 자기의 내면을 채워가는 그 신앙의 삶, 이걸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회복된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물론 채워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채운 것을 풀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정말 회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목양 사명도 감당하고, 세상에서는 선교사로 살고 교회에서는 목자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정말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도 물론 실천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유지해 가지만, 정말 회복된 사람의 참 적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삶을 도울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고, 세상에서는 불신자를 도울 수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모범과 말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벌을 대신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의 잘못은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길 원했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하길 원했습니다. 왜요?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그 적개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요나의 마음이 달랐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길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 내가 회복된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는 유약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아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건 은혜 받는 데 끝난 것 같아요. 교회당과 일터가 분리돼 버리고 삶과 신앙이 분리돼 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소금 창고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지 집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세상의 등불이고 세상의 소금이지 우리끼리 모여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를 채워가고 우리 안에 은혜만 채우고 우리끼리 좋고 세상과는 단절돼 버리니까 세상에 나가면 가장 유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처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됐다는 증거, 은혜가 있다는 증거, 성령의 삶이라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세워나가고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는 이 나누어주고 퍼주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회복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회복의 길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서 어떻게 다른 삶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이유. 우리는 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본받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의 본성들이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지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진 상태에서도 그들의 이 선택의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사탄이 유혹의 말을 던졌을 때 선택을 하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그 유전된 부패성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원죄라고 했죠. 유전된 부패성이 있어서 자꾸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데, 무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존재였는데, 심령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서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는 선택하는 것들마다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99.9%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데는 축복이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선택에는 뭐가 뒤따릅니까? 책임이 뒤따르죠.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 경고하신 대로 죽었고요.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무엇이든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나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부모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들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한 친구들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본성이 부패했죠. 따라서 그들의 선택도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고통을 겪게 되죠. 부모들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양육 또는 양육의 태도들, 친구들의 잘못된 선택, 스승들의 잘못된 선택,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택들. 우리 나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또 원하지 않아도 바라지 않아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우리 왜 고통을 겪는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흠한 상태에서 아주 잘못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건 축복이었지만 또한 책임질 일이 되어 있었고요. 그 선택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었고, 그런데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훨씬 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고통을 겪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뭘 없앱니까? 악을 없앤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제동을 거십니다. 스탑 하는 것이죠. 정신 차려! 그럽니다. 경고 사인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일단은 경고 사인이죠. 이 말씀을 자주 드린 것 같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운동하다가 근육통이 심해서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나와서 침 좀 놔주십시오 그랬어요. 아픈 건 종아리 쪽인데 침은 또 위쪽에 놓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다친 곳이 다른 곳이고 통증은 여기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육을 따라서 침을 놔주고 또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그런 거죠.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다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다. 이게 우리 고통입니다. 삶에 고통이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너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울증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진짜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진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진짜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진짜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아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삶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고 경고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장통이라고도 하지요. 성장을 위해서는 또 고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스톱하고 정신 차려 하고 경고하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성장통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 그런데 그 근심하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함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또는 설교를 해나갈 때 성도들이 근심을 하는 겁니다. 부대낀 거죠. 왜 근심하게 하는 말을 했을까? 기뻐하게 하는 말만 하지, 달달한 말만 하지 왜 근심하게 했을까? 왜 심령을 찌르고 그랬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찔림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장통인 것이죠. 성장통입니다. 요나를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더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니네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동원하시고 파도를 동원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3일 낮밤을 있고 성경 기록하기를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곤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께는 아주 의도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결국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두 번째 왜 허락하신다 했습니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16년, 지난 월요일 날이 딱 16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죠? 앞으로 15년 더 있어야 되니까 포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루하시겠습니까? 한 명의 설교자한테 16년간 설교를 들으시니까. 어떤 분은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루할 겨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제가 저희 교회 16년 목회를 하면서 요즘 바뀐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면 되지 뭐. 뭐든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했더니 다 됐거든요. 2명이 3개월 만에 60명 되고요. 50명 되고요. 교회가 그 6명이 모여서 다시 개척해도 몇 개월 지나면 또 5, 60명 되고 건축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뭐 청년들 그 당시에 동대교회에서 청년분 모임이 한 8명, 10명 모였는데 뭐 이렇게 몇 개월 지나서 뭐 120명씩 모였으니까 토요일 날 잘했죠. 저 여기 오기 전에 논산에서도요. 노인들만 3, 40명 있는 교회였지만 또 목회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년들과 젊은이로 가득 차서 100명, 120명 모였으니까 잘한 것 같죠. 그렇게 승승장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해도 되는 것이 다 되는 것이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안 됩니다. 사람이요 절대로 제가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꿈꾼 대로 됐으면요 저희는 벌써 지금 3,000명 모였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겨우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막 올라갈 듯하면 또 막 무너지고요. 또 막 몇 년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또 올려놓으면 또 주저앉고요. 이게 그냥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니 뭐든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이걸 고통을 통해서 배운 거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고난, 고통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 잘한 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였구나. 아멘.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큰 놈은 충주에 이사 오자마자 충일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놈입니다. 할렐루야. 충고를 들어갔습니다. 꽤 높은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칠수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십수한 후에 지금 31살짜리가 교대 2학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제가 자식에 대한 자부심이 다 무너진 거죠. 자식 놈도 믿을 놈 못 된다. 그 자식으로 인한 갖고 있던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식이 저의 명예였고 저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제 고통이었습니다. 큰 고통이었죠.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배워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하나님의 눈으로 제 큰아이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돌가 있는 놈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지만 그놈도 잘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고통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늘까지 높아진 이 못된 교만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면 주님이 조금 쓰실 만큼 다듬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 쉬운 6에 좀 쓰실 만큼 다듬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나이 70까지 희망을 갖는 것은 조금은 쓰실만하게 됐으니까 더 귀히 쓰시지 않을까. 좀 까칠하고 모났던 부분을 깎아가셨으니까 좀 더 낫지 아니할까. 혹시 저 때문에 찔리고 아팠던 분들이 있다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깎여 나갔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긴 이제 돌멩이니까 들이받는 성향이 강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고통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잖아요. 그렇죠? 고쳐 쓰십니다. 다듬어 쓰시고요. 모난 건 깎아내서 쓰시고요. 당신 쓰실 만하게 만드십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이야기보다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지만 그것을 벗어나 본 사람 또는 벗어나고 있는 사람만큼 알코올 중독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중독이 그렇습니다. 심한 병으로 오랫동안 알아본 사람, 그러나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도 있지만 또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병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사별의 슬픔을 겪어본 사람,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이든 이런 사별의 슬픔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사별의 슬픔을 겪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사용해서 또 고통 겪는 누군가를 돕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허용하시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사용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지만
또한 나의 고통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꽁꽁 숨기고 있다면, 내가 고통 겪고 있는 것 또는 나의 실패, 나의 불행, 나의 약점 숨기고만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숨기고 숨기면 나에게 독이 돼요. 가리고 숨기면 나에게 독이 되지만 그걸 드러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좋은 것, 성공한 것, 잘된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불행과 나의 아픔을 주님이 쓰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제자 훈련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소그룹을 자꾸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요약 정리해 주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 무섭습니다. 자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요약 정리 잘합니다. 세 번째로 그것을 토대로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실패, 불행, 불운 끌어안고만 있습니다. 그걸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와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부관계도 쇼윈도 부부가 있다죠. 그렇죠? 집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부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이상한 부부가 되는, 크리스찬도 쇼윈도 크리스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당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나가면 엉망인 사람들. 왜 그럴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것들을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저에게 목회하면서 초기에 여러분도 당황했지만 저도 당황했던 것은 너무 솔직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제 얘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을 하면서 컸으니까,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장했으니까, 제자훈련 받는 현장이든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는 현장에서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내는 것의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리 수위를 낮춰도 이제 목회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또는 불행에 대해서 너무 꼭 숨겨두는 사람, 자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 정리는 정말 잘해주는 사람,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사용하신다면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든 또는 누군가에선가 드러내서 이것을 통해서 나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아멘. 내가 겪는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정직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이제 사용하는 법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깨우치는 거죠. 경고 보내고, 또는 우리는 뭔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하고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제8원리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모범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이웃을 향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범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를 세워나가는 목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가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중생하게 하며 교인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한다. 아주 명확하죠. 불신자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중생하게 하지만 중생한 자 교인에게는 뭘 전합니까? 성결의 은혜를 전하여 성령 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되게 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중생하게 하고 중생한 성도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전하는, 그들을 양육하고 또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복음전도 사명과 목양 사명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아멘. 이 8월리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다 같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 없이 각본 없이 그냥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모든 분야와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맞죠. 준비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그 대담이 굉장히 위험한 대담입니다. 뜬금없이 질문 나오면 다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한된 질문서를 서로 주고받은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쉽습니다. 준비해간 걸 나누면 되니까. 그러나 아무런 준비가 없이 무작위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답변해야 될 때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시도는 자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이거 들고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들고 올라오겠습니까? 저 이거 없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나 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원고를 보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야기하죠.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범위 안에서 뭘 물어봐도 답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회가 단독 목회가 30년이에요. 이쯤 했으면 그냥 뭘 물어도 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친 이 과신이 이게 교만이 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정도는 좀 된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서 뭘 물어봐도 그냥 깊이 생각하고 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도는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70살 됐을 때는요, 훨씬 더 잘하겠죠. 제 꿈이 은퇴 후에 비제도권 목회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들러서 커피 한 잔 내려주다가 인생에 관하여 돌을 묻거든 답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준비를 해놓는 것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걸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경험을 좀 적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또 생각해 보고요. 그걸 글로 써보는 것이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대상을 찾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걸 글로 쓰는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학기말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의 세계관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페이퍼를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고를 양순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습니다. 잘 정리가 됐군요. 그러면서 3가지를 주의해서 쓰십시오 하고 답이 왔어요.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첫 번째 이야기가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을 충분히 성찰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써 내려가셔야 됩니다. 제안을 해줬습니다. 내 삶에 대한 충분한 성찰, 특히 가족관계가 내 세계관을 형성했을 테니까 내 가족관계에 대한 충분한 성찰을 한 후에 글을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경험한 것들을 좀 써보고 그걸 통해 배운 것도 써보고요.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필요할까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를 보내셔서 저를 통해서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준비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했습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인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죄를 나눠 갖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가 회개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걸 다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약도 나에게 맞는 약이 있어요. 내가 먹던 약을 나눠 먹지 말라 그러죠. 우리 나눠 먹습니다. 우리 이철호 권사님이 제가 병원 가서 지어온 약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집사람이 놀다가 담이 왔어요. 그래서 나눠 먹었어요.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권사님. 약은 나눠 먹는 게 아니다. 본인이 병원 가서 진료하고 그리고 진단을 받고 그 처방받아야지 나눠 먹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먹던 그 감기약 오래 뒀다가 자식이 또 감기 걸리면 덥석 먹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경험한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부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 후배들, 자식 같은 사람들 늘 보면 어린애 같잖아요. 근데 어른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내 경험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왕년은 안 그랬어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내 경험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정직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처와 잘못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하면 다른 사람 마음이 열려요. 내가 정직하면 나도 치료되고 나도 성장합니다. 이런 회복 축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청서 오늘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들어올 때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그거 표시하기가 겁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훈계하면 안 돼요. 항상 훈계하니까 우리가 꼰대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훈계만 하잖아요. 훈계하는 자세를 가지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호사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되길 원하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을 해야지 내가 변호사가 돼서 뭘 자꾸 나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설득하고 이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I 메시지죠. 부부가 서로 의사소통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I 메시지. 나는, 여보, 나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야, 너는 이러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도 그렇습니다. 친구 중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심각한 관계일수록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돕고 싶습니다. 혹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 메시지를 쓰는 것이 좀 중요한데 훈계하는 태도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훈계하지 마십시오. 회복 축제를 마치면서 몇 가지 마지막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또 내 이야기를 써보는 것, 교회 지원을 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회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주 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또 인내심 있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세인 전사님과 함께 사는 우리 남편분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신지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졸업식 하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 딱 빠졌습니다. 우리 교회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안 오는 분들 계시는데 그 먼 길에서 한 번 빠지고 다 왔습니다. 기름값도 안 나올 텐데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8주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인쇄물 디자인을 하신 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셨어요. 김우석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엽서죠. 이걸 디자인했는데 8번의 디자인을 다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줬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회복, 이게 2014년 몇 년도에 시작된 거죠? 14년, 2014년, 4, 5, 6, 7, 8, 9, 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천유경, 김현수 집사님이, 이광재 집사 부부, 라숭 집사님 부부도 일기였죠? 또 누가 있었나? 세가정이었나요? 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회복 사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참 많은 대상들, 노인들도 해왔고 심지어 학생들도 해왔고 청년들도 했었고 여러 유형의 회복 사역을 하고 지금 6년째 들어서서 오늘 이 회복으로 가는 길 마지막 제가 소유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천용 집사님 일어나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우리 회복팀 일기생들 모두가 받아야 될 박수지만 대표로 박수를 받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매뉴얼도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세드백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는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중독자 프로그램에서만 썼지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쓰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일이 개척자였던 것이죠. 회복사역 6년째 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나눠주면 좋겠는데 신청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난 8주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내년에 회복 소그룹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내십시오. 언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마음이 회복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대학 문화를 배양하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문화를 배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 사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비전이 끌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2030년까지, 2030년은 우리 피스 2030이기도 하지만 희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창립 50주년입니다. 내년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에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때까지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하나님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회복사역입니다. 아멘. 이 사명에 매여서 사명감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앞으로도 해나갈 텐데 이 회복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회복돼서 그들의 이 안고 있는 이 가슴에 안고 있는 또 삶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치유해서 자유케 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실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데요. 천국 갔을 때
제가 감사를 표현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많은 분들. 또 하나는 저에게 고맙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후배인데요. 중앙대학교 후배인데 아주 오랜만에 만났죠. 졸업한 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했더니 형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형님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중앙대학교 식당 앞에서 제 기타 치며 찬양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타 치면서 주를 아는가. 이게 무슨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찬양하는 소리, 그 표정, 제가 한 노래 하잖아요. 그땐 제 목소리가 테너 목소리였습니다. 그걸 듣고 오랫동안 자기 안에 가둬뒀던 또는 잊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그 길을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찬양했고, 저는 단지 찬양하면서 기타 쳤을 뿐인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예수를 만나기로 하고,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고, 그런 분들이 저는 실제 이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 16년 동안 설교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세례예식이 있지만 어떤 분은 치유가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함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뒤로 물러가게 만든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 서던 설교자로 서던 양육자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 익명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하게 되면 그보다 같은 감격이 있을까 싶어요. 주 앞에 섰을 때 너 혼자 왔니? 물으시면 우리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함께 온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사역,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